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좌우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 한 자리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보이지 않으실 때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휑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사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열정과 각오로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변화를 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자들에게 일어난 큰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요 내 영을 살게 했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일으킨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눈에 보이죠. 저는 그 변화 중에 확연하게 우리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이 배추 흰나비라고 생각합니다. 배추 흰나비가 애벌레 시절이 있었어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 징그러운 꼬물꼬물거리는 그 애벌레가 찬란하게 날개짓을 하는 나비로 변화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성장하게 되면서 나비의 옷을 입어보거나 아니면 나비처럼 어떻게 행동하려고 날개짓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죠. 그저 애벌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먹을 뿐이에요. 그 영양소를 먹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누에고치가 되어서 번데기 안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서 그 몸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어느 때에 나비가 되어 창공을 활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그를 성장하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성장하게 했어요. 우리 영을 살찌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변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저 사람이 좀 성품이 변했으면 좋겠어. 아니, 내 성품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또 내 인생에 자기 개발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발전하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낯선 환경 가운데 내가 좀 적응하며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변화 또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질과 성품의 변화를 넘어서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요한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돌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먼저 언어의 변화들이 생기죠. 누구를 지적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나온 언어가 여러분 편한 언어겠습니까? 불편한 언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언어가 섬김의 언어로 바뀝니다. 분위기를 따스하게 만드는 언어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갖고 있던 그 언어를 갖고 계십니까? 이건 내 모국어야. 나를 지키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덜 깨진 거예요. 변화하려고 꿈꾸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예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언어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어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세상의 권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내 능력이 돼요. 내가 그냥 순종하였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삶이 진정한 변화야. 그게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그렇게 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모아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메마른 광야가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저번 시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시선이 있는 곳에 나도 뜻이 있고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된 동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흑암 위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변화예요.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흑암이 빛이 되는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의 회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 비극의 참상을 경험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의 회복이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또한 느헤미야의 관심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변화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기로에 서 있어요.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의 시선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위기 속에서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어떻게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요, 진짜 주권자를 먼저 찾아갔어요. 진짜 주권자를 먼저 찾아갔다. 사실 느헤미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래, 우리 주변에 좀 능력 있는 사람, 좀 힘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어려움을 호소하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실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먼저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이지만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들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죠. 환경을 변화시키셔야죠. 어저께 진경숙 집사님 그 이사 신방을 드렸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나가시더라고요. 4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무려 4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집사님을 연단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봐왔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매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불가능한 일 같았어요.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더 연단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더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문제에 목을 매며 슬퍼하며 괴로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문제 해결 하나 못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4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집사님을 충분히 연단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혜였어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만한 때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느헤미야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왕이었어요. 자기를 신임하니까 내가 왕에게 신임을 받으니까 내가 어떤 부탁을 드리면 저 왕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실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세는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럼 기도해야죠. 아무 일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요동치고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하고 있으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실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신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먼저 찾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일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들 그 어떤 최고의 존재, 그걸 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동요가 되고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내 마음과 내 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 왕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언서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를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의 몸을 움직이셔서 행하시는 일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자신의 권위로 명령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왕의 결정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뭐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뭘 허락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때문에 불안해 있는 거예요. 걱정하며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죠. 너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초지정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고 성전을 제거해야 되는데 저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락받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허락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나라가 잘 되길 원하지 이스라엘 잘 되는 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이 또 잘 돼가지고 또 나라끼리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우리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왕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마음도 변화시키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 갔다 와. 야, 그곳까지 가려면 말이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내가 군인과 마병까지 붙여줄게. 성전 재건한다면서 재료까지 대줄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왕 앞에 먼저 나갈 수도 없는 느헤미야였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게 신하예요. 그런데 먼저 묻게 하시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본질로 돌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당시 헤롯 왕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출생지로 다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예요. 근데 지금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150km 이상이 되는 거리예요. 만삭이 돼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50km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군인들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km만 걸어도 물집이 생기고요 발바닥 다 벗겨져요. 근데 만삭의 몸으로 150km 이상을 걷는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신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인구조사 한다고 왕의 명령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이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인 것 같았어요. 왕의 강권적인 명령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 예언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왕의 명령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권력자가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식자들이 이야기해서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앞에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변화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이거예요. 그는 먼저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아닐까요? 당연히 그런 기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가 먼저 기도했던 것은 회개 기도였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코스프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먼저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든지 다 있죠. 우상에게 절하든 기도하든 사람에게 기도하든 어느 종교에나 기도는 있어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목마른 우리에게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 기도인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겼는데 그 담을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그 담이 무엇입니까? 죄의 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내버린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질병, 고난, 환난, 하나님의 이슈는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신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계세요? 내게 꽂혀 있어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여행도 관계가 좋아야 즐겁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관계가 좋아야 맛있죠. 구역 모임을 갔는데 관계가 깨지면 모임을 하고 싶겠습니까?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졌는데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하는 것을 비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다가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백날 우리가 손만 빌면 뭐 하겠습니까? 잘못했다라고 빌면 뭐 하겠습니까? 돌아서지를 않는데. 여러분, 변화를 꿈꾸고 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나의 고집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을 마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있었어요. 전제.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때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출 때이고 회개할 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산해야 될 게 청산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청산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 너의 기도, 너의 부르짖음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스라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되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 장면이 사실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나갈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나 이제 아버지의 통제를 받기 싫어,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그게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송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품을 향해 갑니다. 그가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새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개하였을 때, 돌아왔을 때 그를 온전히 맞아주면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십니다. 그 식탁의 자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와 용서의 자리였어요. 오늘 이 예배도 식탁의 자리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자리, 치유의 자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어 느헤미야는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를 놓고 자복하고 있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조상 때의 죄까지, 이스라엘의 죄까지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베델의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문제만 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형제자매의 문제도 내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좀 실수하고,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며 또 안 좋은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필요 없어요. 나의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세요. 비난할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니까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옷을 찢지 않아도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는 물론이고요, 우리 구역과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아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통회할 때에 하나님은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렇게 실수하며 넘어지며 방황하는 그 모든 것 저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중보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앞에 큰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올렸습니까? 어떤 변화의 주역이 되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성전 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료를 달라고 기도하고 일꾼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군대와 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8절, 9절의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무엇을 상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있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계명과 그 계명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인용하여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고 할 때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겠지만 그 중보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힘을 실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명을 지키는 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불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저 가정이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고 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은 시험도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걱정은 걱정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의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시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내리지 않게 하실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그냥 비를 안 내리신대, 또 어느 때 비를 내리신대.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비를 내리시는구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응답되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고 불편한 모든 일들조차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가 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돈만 잘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돈만 알면 범죄자가 됩니다. 낙오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또 공허해집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또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한 신실한 일꾼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 삼아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의 뜻과 방향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뜻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하기 원하십니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이슈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나의 모습에 있대 주 나의 모습 보내 내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눈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울고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의 눈을 여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